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을 통해 읽는 다윗의 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쏟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친밀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쓴 시가 전부 73편입니다. 한 시편이 150편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다윗이 이러한 시를 쓰게 됩니다.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5권이 모아서 시편의 한 권이 된 겁니다. 그 5권 중에 거의 한 3권 정도, 2권에서 3권 정도, 2권 반 정도를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대부분의 시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난 더 잘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난 더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이 아침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응어리,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괴로움, 탄식을 이걸 어디에다 쏟아 놓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쏟아놓지 않으면 마음에 여유로운 공간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서 만나는데 마음에서 이런 응어리, 탄식 이런 것을 쏟아놓지 않으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감정, 또 나쁜 감정들을 쏟아놓아야 깊은 수령에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힘을 주는 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이 응어리를 이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이 기도, 또 기도를 읽는 이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거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목에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소사님에 맞춘 노래는 음악의 한 장르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장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음악의 한 장르,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음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2편과 69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이용되었을까?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 했던, 하나님께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시편 22편과 오늘 말씀에 보는 69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69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서도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엘로힘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로힘이 뭡니까? 내 앞에 처해져 있는 어떤 어려움, 장애물들을 치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을 때의 엘로힘으로 불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인생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문제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다? 엘로힘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1절에서 엘로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요, 마치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런 느낌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물이 목까지 차여 있는 위경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상황이기에 다윗이 이 물이 목까지 차여 있는 위경 속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시편 69편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상황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의 반역되는 상황이죠. 다윗에게 있어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5장을 배경으로 다윗이요 자기의 응어리와 자기의 이 탄식을 여러 시편에서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 고민해 보면 이 억울함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사울 때문에 억울함이 있었죠. 또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 아도니아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 억울한 시간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피가 마르잖아요. 피가 마르고 참 고통의 시간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9편의 상황을 이 물이라는 상황으로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에 보면 깊은 물이 들어온다. 그 물이 내게 넘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십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십볼이 뭐냐면 비가 많이 내리죠. 많이 내리면 저수지와 뚝이 이렇게 물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볼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에 그 흰남노를 통해서 그 포항 지방의 그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물이 차는 상황을 우리가 마음 아픈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왜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하천이 범람해서 그 범람했던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급속하게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십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힘들어하냐면 대적자들이 몰려오는데 마치 십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급속하게 몰려오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머리털보다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 여기 보면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이었죠. 또 그렇게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죠. 또 아도니아였죠. 또 친구였던 아히도벨,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 다윗이 다 사랑하고 또 충성했던 모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은 사랑한 것, 충성한 것, 이것 말고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 한 것이죠. 그래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런 의미를 쓴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69편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받으신 오해와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까닭이 없었다. 이유가 없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9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바로 다윗이 했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까닭이 없었다. 이유가 없었다. 까닭과 이유 없이 고난당했다. 그만큼 다윗이 현재 겪는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 이야기를 12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1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안 거예요. 그 성품 중에 성품이 바로 인자 아니겠습니까? 인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헤세드가 뭡니까? 이게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약속을 기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을 의미하는 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전에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약속하시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 네.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너가 놓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라고요. 다윗이 그 성품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 헤세드시다. 사랑이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요 10불이에요. 그 물이 목까지 상황 그런 상황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다윗이 고민해 보니까 그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헤세드다. 헤세드 사랑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마치죠.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요. 이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가 바뀐 거예요?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된 거예요.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헤세드의 사랑,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으로 그 인생을 끝맺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노래하며 찬송으로 마치게 하실 것이죠. 찬송가 370장을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또 이런 고백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이게 주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겁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헤세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도 있지만 이것이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구출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즉시 구출해 주는 것.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건져내는 것, 이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의 현재적인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까지 빠졌지만 그래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다. 주의 사랑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사님 나 걱정거리 생겼어가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나 기도 제목 생겼어.
나 기도 제목 생긴 거야.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원문에 보면요, 이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걱정과 근심거에 생긴 것이 아니고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 시작. 기도 제목이 생겼어. 네. 네. 여러분들 어떤 분에게 이야기할 때 권사님 어떡해, 나 두려워, 나 걱정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권사님 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기도 제목으로, 한숨이 변하여 아름다운 노래로 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